자, 반갑습니다. 부활주일이고 또 캔버라 우리에게 창립주일로 시켜지는 이 주일날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한번 서로 인사하실까요? 한번 쳐다보시면서 해피 이스터 한번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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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해피하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교회에 관한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 것이 에베소서에서 우리 같이 좀 나눠보겠습니다. 저랑 같이 한 절씩 좀 오늘 성경 구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최근 통계입니다. 2014년 1월에 발표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한국교회의 신뢰도는 기독교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표에 20%가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19.4%였고요. 또 종교 간의 신뢰도를 따진다면 어느 종교를 더 신뢰하십니까?에는 천주교가 29%, 불교가 28%, 기타에도 못한 개신교의 비교 신뢰 평가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사실 무신론자에게 따로 좀 물어봤습니다. 혹시 종교가 없으십니까? 라는데 무신론자에게는 오히려 천주교가 훨씬 더 호감을 가는 종교였고요. 그 다음에 개신교는 9%가 안 됩니다. 8.6%입니다. 뭐 이쯤 되면 한국교회의 앞날은 거의 절망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세상은 개신교를 미워할까요? 그 원인도 조사를 해봤는데요. 1위가 타 종교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 그리고 재정 불투명 등 어떤 교회의 이기주의, 그리고
지도자와 성도의 어떤 부정적인 또 부정을 저지르는 모습, 그리고 교회 성장주의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과 소통을 거부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모습에 실망을 한 것이죠. 어제의 다음에 있는 그 랭킹 뉴스 1위도 안면 수심의 무슨 목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또 댓글에 또 1위가 된 것을 어제 설교 준비하는 내내 보면서 정말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개혁해야 할 교회가 세상에 근심이 되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오늘 부활주일이고요. 또 저희 캔버라 우리 교회 창립주일인데 이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더블로 기쁘다 이런 날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 날 제가 무슨 설교를 할까 고민하면서 이 서두를 이렇게 무거운 이야기로 하는 것은 사실 저는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캔버라 우리 교회 창립주일과 부활주일 때문에 기쁘다 라는 마음보다는 훨씬 더 무거운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의 마음이 무거웠던, 그러기에 정말 바르고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하고 또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런 목회자로서 좀 심각한 고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 하나가 탄생을 해도요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봅니다. 캔버라에 우리 교회 생겼대. 어머 어떡하니? 이러면서 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도 더 걱정되는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이 캔버라에 코스트코가 하나 생기고 이케아가 들었으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눈빛으로 봅니다. 이제 캔버라도 좀 살만한 동네가 됐다. 어머 이케아도 들어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기대하는데 교회 그것보다 몇 배는 더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탄생했다는데 사람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오늘 이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캔버라 우리 교회의 탄생을 그저 우리끼리 축하해요 우리 교회 생겼어요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이 탄생, 이 창립을 좀 세상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시선에서 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캔버라 우리 교회 창립주일의 의미를 좀 되새기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과연 정말 세상도 기대하는 교회,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 교회, 어떻게 하면 이 캔버라 땅에 좀 이루어 나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교회론의 정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좀 성경 공부를 해보셨으면 아시다시피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같은 연금이 있을 때 AD 61년, 62년도에 그가 3차 선교여행 때 3년이나 목회를 한 이 에베소라는 교회에 쓴 일종의 서신서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밖에 되지 않지만 뭐 어마어마한 기독교의 정수를 담고 있는 책이고요. 그래서 존 칼빈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 본문 중에 하나다라고도 일컬어지기도 하고, 또 바울 서신서의 여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에베소서에서 이 세상의 교회는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과연 이 세상에 어떤 목적으로 교회를 세우셨는가를 이 복음,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가장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 성경은 과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 캔버라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 물론 즐거운 시간이에요. 이따 뒤에 가시면 떡도 주고요 케이크도 있고 뭐 오늘 식사도 하시고 하지만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과
우리를 기대하고 있는 아버지의 시선을 좀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이 날을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 이 시대의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명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과연 성경에서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들 좀 하는데, 자, 이제 PPT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 성경책을 펴시고 에베소서 2장입니다. 자, 2장부터 좀 보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을 좀 피시고 에베소서에 가시면 됩니다. 310페이지 정도부터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에베소서 2장 전체를 강의하기 위해서 1장부터 좀 연결성을 좀 봐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은요 1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찬양이고요, 1장 15절부터 뒤에 23절까지가 기도입니다. 그게 1장을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장 14절까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끊어진 문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첫 장부터 아주 폭포수와 같은 찬양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와, 복되도다. 우리 지난 2주 동안 시편 했죠.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에베소 펼치자마자 에베소 1장 3절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죠.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감격이 벅찬 나머지 중간에 끊을 수가 없어요, 문장을. 그래서 14절까지 원문에는 한 구절로, 한 문장으로 다 이어져 있어요. 자, 그가 왜 이렇게 감동을 하고 감격을 했느냐? 너희들이야말로 만세 전부터 예비된 복을 받은 자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만세 전부터 받은 복은 뭐냐? 우리 거기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찬양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복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냐? 성부 하나님에게는 택하심, 우리 4절에 보면 택하시고 택하사,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우리를 예정하사, 성경에 보면 성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정함을 받은 그 복이 있기 때문에, 또 뒤에 7절에 가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나아가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았고, 14절에 그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너희는 복받은 존재가 아닌 삼위일체 하나님, 만세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받고, 그 예정하심과 택하심의 때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너희들이 구속곧 죄사함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 이제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와 너희가 저 하늘 저 천국에 갈 때까지 너희 안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증시켜 주셨으니 이거야말로 신령한 복이 아니겠느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갑자기 그가 찬양을 하다가 감격스러워서 기도를 합니다. 방금 우리도 찬양한 다음에 기도했잖아요. 찬양이 감격스럽게 된 나머지 그가 기도로 바꿔서 들어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무조건 너희로 더 많이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1장 거기 보면 1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가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뭘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냐? 첫 번째, 성도가 어떤 자인지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거기 10에서 18절에 보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인지 네가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19절부터 그 다음에 20절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자, 20절부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 가운데 죽은 자가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시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시는 것을 너희가 더 많이 알기를 원하노라. 왜냐? 지금 이 복이 너무 감격스러운데 이 복 자체를 에베소 사람들이 다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풍성하심을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는 너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좀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기하게 22절에 또 한 가지, 자 이거 다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성도를 제대로 알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런데 한 가지를 더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뭐냐, 22절에 보면 너희가 이 땅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즉 너희가 교회를 조금 더 알기를 원합니다. 복받은 존재들이요, 너희가 정말 그 복을 받은 존재라면 그 복을 받은 너에게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그런 너에게 복 주신 너희가 그렇게 복을 받은 성도로서 지금 너희의 그런 삶의 신분의 상태와 너희의 특권이 무엇인지 정말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너희가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 바울의 기도에도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2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 23절의 내용 때문에 교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23절의 내용이 좀 어려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거 뭐 워드프레이,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죠. 그래서 이 구절이 난해해서 이 구절을 존 스토트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구절 하나를 해석을 해놓은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 스토트 참 멋있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자, 그러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교회가 계속 이어서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먼저 그거를 알아야 교회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교회가 안 하면 아무리 교회 덩치가 크고 화려하고 뭐가 있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많아도. 왜요? 몸과 머리가 따로 놀 수가 없잖아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분신으로 그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을 찾아서 완벽한 하나의 완전체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만든 것이 교회라면, 교회는 그리스도가 하신 그 사역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분이 하셨던 걸 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2장에서 이 교회론을 얘기하는데, 그럼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을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일이 과연 뭐냐는 거예요. 첫 번째 2장에 보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죠. 2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수직적인 소외를 해방시키셨어요.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 죄로 말미암아 있었던 인간의 본질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분리된 거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막혔던 그것을 뚫어낸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수직적인 소외를 해소하신 예수님, 그 다음에 11절부터 뒤에 22절을 수평적인 소외를 해소하신 예수님이라고 보고 교회도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직적인 소외가 뭐냐? 이 본문을 보려면 재미있게 이렇게 나온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보면 그 안을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단어는 뭐냐? 전에는, before를 얘기합니다.
그렇죠? 전에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11절도 똑같아요.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전에는, before에 해당합니다. 거기 그 나와 있죠. 자, 2장 1절. 그때에, 보세요. 옛날이잖아요. 그때에 너희는 어떤 존재였어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그렇죠? 그리고 3절에도 또 뭐라 그랬어요? 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전에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로 된 것이냐? 한마디로 우리는 그냥 영적으로 죽어온 존재고, 우리는 죄와 사단의 종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정죄를 받은 상태입니다. 맞습니까? 거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허물과 죄로 1절에 보면 죽었던,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는 죽은 존재죠.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나와 있는 것처럼, 예, 죄와 사단의 종이었어요. 권세 잡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에서 역사는 영을 쫓아가는 자였어요. 종이었죠. 그 다음에, 예,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런데 4절부터 6절에 보면 거기에 4절부터 6절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 그렇죠? 에베소서 보면 함께.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또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에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자,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주일을 그냥 He's alive, He's alive, 그 하나님이 아이고 죽으셨다 살아나셨네, 아이고 다행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그게 유교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성금요일 날 굿프라이데이 때 얘기했죠.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래서 내가 오늘은 경건하게 딴짓도 안 하고 이러고 살아. 이게 되게 유치한 수준의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서 말하는 굿프라이데이를, 예, 그 날을 기린다, 오늘 부활절을 기린다라고 하는 그 기린다는 의미, 기념한다는 의미는 그분이 어떻게 아프셨을까, 그분이 다시 살아나셔서 다행이네가 아니라 그분과 나를 하나로 여기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나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절을 가장 잘 기리는 그분의 죽음이 나로 말미암은 죽음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었을 땐 나도 그와 함께 죽은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살아나신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와 영에서부터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나서 더 이상 내가 사단이, 죄가 종노릇하지 못하고 죽음이 내 삶을 주관하지 못하고 사단이 나에게 왕노릇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경축하고, 그렇게 되는 게 부활절을 진짜 누리는 의미지, 그분과 나를 따로 떨어뜨려 놓고 그분은 죽어서 되게 아프셨을 거야, 다시 살아나셨어, 어머 다행이야. 아니에요. 나와 그분을 동일시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누린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건 나도 곧 나중에 죽음이 나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나도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아서 천국에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부활절을 제대로 기념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같이 동참한 존재고 그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부활절을 기린다는 것은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그렇게 죄로부터 더 이상 죽은 존재고 나는 죄로부터 다시 살림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같이 거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활절을 진정으로 기리는 비결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나왔대요? 그와 함께. 다시 한번 그러면 이런 걸 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이게 부활절을 기리는 의미예요. 또 함께 일으키셨어요. 죽음에서부터.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여기로는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부활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그거예요. 자, 그렇게 놓고 이제 7절부터는 애프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십니다. 자, 8절과 9절은 부연 구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죽이셨고 같이 부활을 시키셨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거기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다시 선한 일을 하는 자들,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오는 세대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과 소외되고 단절된 존재에서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교회가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아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크리스찬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가 할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숙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여기에는 생략됐지만 그 뒤에 예배소서를 크게 1장부터 3장까지를 복음이라고 나누고요, 4장부터 6장까지를 성화로 나눠요. 자, 그렇게 너희가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어떤 부르심을 받았어요?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대로 부르심을 받았죠. 전에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죽고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은 오는 여러 세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면 주님께서 하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대요. 그런데 그 부르신 일을 하려면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4장부터 뒤에 여러분이 아는 수많은 예배소서의 아주 주옥 같은 것이가 다 성장에 관한 거예요. 자, 한번 뒤를 보겠습니다. 4장 13절, 14절, 1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13, 14, 15절 시작. 우리가 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범사의 그리스도에게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자라라는, 계속 자라라는 거예요. 계속 성장해야 된다. 교회가 그 위에 보면 너희 밑에 보면 29절 22절 제가 읽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이 되라. 부르심에 합당하게 되라.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리스도의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몸인데 그의 머리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 자, 5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래요. 자,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러 보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다 뒤에는 다 성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거예요. 이거 교회가 사람을 성장시켜야 돼. 그래서 아까 거기 나와 있는 예배소서 4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그렇게 성장시키는 일에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시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아까 그리스도가 머리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죠. 교회, 거듭난 사람들을 이런 성장시켜줘.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답게 살고, 과거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께 새로운 옷을,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이런 성장의 역사, 다른 말로 하면 리바이벌의 역사가 교회에는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된 자들이 결국 나중에 나아가
세상에서 여러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위해서 사회에 때론 참여를 하고 여러 가지 불의한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그래서 수직적인 소외된 것들을 풀어내는 것, 그것이 교회가 예수님과 더불어 해야 될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제가 우리 교회 정체성을 그래서 이렇게 잡았어요. 예, 볼까요? 캔버라, 저희 교회가 이따가 우리 로고 설명할 텐데요.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할 때 리가 이렇게 아래다가 옆에 점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I가 아니라 3개에서 R3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영어로 지금 등록된 건 정확하게 R3 처치로 등록되어 있어요. 왜 그렇게 교회 이름을 잡았느냐?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에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첫 번째 오늘 본문처럼 복음을 아는 거듭난 크리스천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예요. 전에는, 이제는 복음을 아는 교회. 그래서 복음을, 수직적인 소외를 일단 해결해 줘야 돼요. 교회는. 교회 여기 왔는데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알아요? 교회 다니는데 나중에 거듭나지 않아서 지옥 갔을 때 서로 또 만났어. 어머, 너 어디서 많이 봤는데? 너 캔버라, 너 거기 캔버라 우리 교회 거기 다니, 너 거기 지옥에서 둘이서 교회 다녔다고 서로 손붙잡고 있을까요? 교회를 다니시려면, 물론 이 중에는 아직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대해서 그러면 이 교회는 교회 복음을 원하니 교회를 나오지 마. 아니죠. 더 나오셔야죠. 왜? 복음을 알려줄 데가 여기밖에 없으니까. 나오셔서 복음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여기 오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물이 좋아서, 아니 이건 아니에요 정말로. 그 다음에 밥이 맛있어서, 하여튼 끝나고 좋으면 커피 마시러 가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이 캔버라 땅에 여러분을 캔버라 우리 교회를 다니게 하신 이상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피 묻은 원색적인 복음을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으로, 전에는 진노의 자녀고 불순종의 자녀였고, 전에는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존재가,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만들어드리는 것. 그리고 그렇게 소통한 존재가 아까 말한 대로 구습을 쫓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여 리바이벌이 돼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자를 통하여 이 땅에 오는 세대의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수직적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교회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본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앞에 다시 에베소서 2장 11절로 가면 이제는 수평적인 소외가 있어요. 수평적인 소외. 우리가 수직적으로만 하나님과 해결됐다고 우리 교회의 본분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막혔던 거를 소통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대부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거라고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수평적인 소외도 해결해 주셨어요. 자, 밑에 거기 보면 똑같습니다. 패턴은 11절부터 13절까지는 또 비포입니다. 전에는, 그때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때는 어떤 존재예요? 자, 거기 나와 있는 그때는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에게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있고, 또 12절에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었고, 약속의 언약에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였다. 자, 이것을 존 스토트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 부분을 잘 주석을 해놓고 있었냐면, 전에는 어떤 존재였냐, 5가지 소외를 당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가지 소외를 당한 존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밖에서 있었던 존재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존재, 이스라엘 밖에 있는 존재,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이런 5가지 소외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14절에 이제 또 나오죠.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어요. 그가 화평하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셨다. 그리고 율법의 계명을 폐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예배소 교인이라면 이게 뭘 상징하는지 알아요. 뭐냐? 예루살렘 성전에 담이 무려 2몇 미터 높이로 쌓여있는 벽돌담, 그리고 그 벽돌담 앞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방인들이여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이 담을 넘는 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곳곳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더 이상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담을 영적인 의미에서 헐어버리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상관없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라면 누구든지 그분을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새로운 한 패밀리를 만들어 주신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나와 있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고, 그렇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신 것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었던 죄인들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그런 자들을 잘 양육하고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까지 성장시키고 훈련시켜야 되는 역할을 하고, 그렇게 훈련된 리바이벌이 된 자를 통해서 다시 오는 여러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하신 좋은 일을 해야 돼요. 동시에 예수님이 또 하나 하셨던 건 수평적인 소외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저 내가 육체적 혈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 존재로 내가 구원이라는 게 결정됐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었다. 그거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이제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죠. 자, 그래서 뒤에 보면은 자 19절 봅니다.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0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다. 그래서 그의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도 뭘 해야 돼요? 이 수평적인 소외를 해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 R3라는 세 가지 정체성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R3는 변할 수 없는 가장 큰 궁극적인 비전이라면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 첫 번째, 캔버라 우리 교회는 캔버라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숙한 교회로 모델 처치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입니다. 바로 이 수직적인 소외와 수평적인 소외를 해결하는 성숙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아까 본문 7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우리 세대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교회의 사명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열방을 품는 다민족 교회죠. 왜요? 아까 말한 대로 전에는 외인이고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나그네였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의 가족으로 여길 수 있고, 너희는 이제 시민이요 성도, 더 이상 외인도 아니고 하나님의 권속이요 시민이라 하셨으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가 이렇게 됩니다. 자, 제가 오늘 뒤에 순서가 많아서 이제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에처럼 길게 하면 혼나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희 교회의 비전을 이 두 가지를,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을 묶으면 이것이 캔버라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는 수직적으로 거듭난 교회를 거듭나고 가운데 리바이벌이 되고 모델 처치입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리바이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세대들, 그리고 이 캔버라 땅의 성숙한 모델 처치가 되어지고, 수직적으로는 계속해서 더 위로 올라가 이 땅을 개혁하는 교회, 선교를 하고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에 참여하는 교회,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외형을 넓혀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그리고 모든 세대 다민족의 사람들을 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수직적인 것은 우리 교회의 퀄리티를 이야기한다면, 수평적인 것은 우리 교회의 외연을 넓힐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이 피 묻은 복음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십자가를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굳이 창립주의로 한 것은 이 십자가와 부활이 교회의 모든 능력이 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나 복음에만 만족하고 은혜에만 만족하는 베이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고 그들이 많은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며 과거에 썩어져가는 구습들을 버리고 어둠의 열매들을 버리고 빛의 자녀답게 성숙하고 리바이벌이 돼서 바로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 선교를 이루며 다음 세대와 많은 이 캔버라 땅을 선교지로 여기고 여기 오는 많은 다민족 문화를 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바로 이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수직적인 소외와 수평적인 소외를 해결하신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라면 당연히 그 머리가 하신 일을 몸인 교회가 따라서 21세기의 이 캔버라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남은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호주는 부활주일 우리나라 구정 같잖아요. 너무 문화로 자리 잡아서 다 놀러 가요. 그래서 금요일 되면 막 고속도로가 다 난리가 나죠. 네. 내일 또 이제 한 번 더 막히겠죠. 정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안다면 우리 교회 정체성인 R3와 우리 교회 세 가지 분명한 목표, 모델 처치,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그리고 다민족을 품는 교회.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처음에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처음에 마음이 오히려 무겁다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이런 교회를 캔버라에 세우고 만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무겁지만 짊어져야 될 사명이 아닌가 생각하며 꼭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시험 문제 낼 겁니다. 캔버라 우리 교회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뭐 이렇게 해서 꼭 기억하시고 이 비전을 품고 이 캔버라 땅에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과 소통되지 못한 자들이 있다면 가서 피 묻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거듭나게 하여 그들을 훈련시키고 세워 그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한모퉁이를 감당하는 굵직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루어주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평적인 소회를 이루어내셨던 것처럼 풀어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물려주고 이 땅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수많은 이방인들을 함께 패밀리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는 참 그래서 마음이 뭉클한 건 이 가운데 한국 사람이 아닌 분들이 같이 캔버라 우리 교회 멤버로 있어요. 저는 그들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비록 이곳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저기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어린아이들 그들이 이 교회의 미래고 캔버라의 미래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이 교회를 이 부활절에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게 좀 다짐하고 선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뭘 하냐면요, 비전 선포식이라고 좀 하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뭐 보통 다른데 창립주일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높으신 분들 와서 막 이렇게 연사하고 축사하고 하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그냥 우리끼리 잔치하고 아 우리 성도 창립했어 교회 생겼어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 시대적으로 역사적인 이 무거운 사명감을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길을 걸어가는 교회가 되겠다고 좀 다짐하는 교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자, 이 비전 선포 시간인데 어차피 이따 기도하시려면 일어나셔야 되니까 잠시 일어나실까 같이 잠깐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할까 했는데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읽으면요. 여러분이 아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아멘만 하셔도 여러분이 이 교회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제가 말씀하신 이 성경님 말씀에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캔버라 우리 교회는 이런 걸음으로 나아갈 것에서 여러분이 동의하신 거라고 믿겠습니다. 캔버라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복음을 아는 거듭난 크리스찬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만드는데 힘쓰기를 선포한다. 캔버라 우리 교회는 감격 있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는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한다.
캔버라 우리 교회는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자들을 통한 이 땅의 진정한 개혁과 변화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한다. 구체적으로 목표도 더 얘기하겠습니다. 캔버라 우리 교회는 캔버라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성숙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캔버라 우리 교회는 캔버라 땅에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캔버라 우리 교회는 캔버라 땅에서 열방을 품는 다민족 교회가 되겠습니다. 네, 한번 크게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네.